네, 우리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책 중에 스크루지 경제시장이 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자린고비로 유명한 스크루지가 드디어 캐롤이라는 도시의 이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 돈 한 푼 쓸 때는 발발 떨었지만 이 스크루지는 이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크루지는 길을 가다가 이 벽보를 보았습니다. 그 벽보에는 캐럴이라는 도시에 시장을 뽑는다는 후보자를 모집한다는 이 벽보였습니다. 이 스크루지는 이 최고의 부자가 된 김에 이왕에 시장에도 이제 출마해서 권력도 잡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후보자로서의 공약으로 자신이 최고의 부자가 된 비법을 알려주고 이 도시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이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많은 후보들 중에서 이 스크루지를 시장으로 뽑았고요. 시장이 된 스크루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이 도시의 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비법을 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의 부자가 된 비법이 무엇입니까? 안 쓰고 다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스크루지의 비법을 따라서 자린고비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때인가부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 좀 더 노력하면 이 최고의 부자가 된 스크루지처럼 자신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도시 안에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모으기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시 안에 가게들과 상점들과 또 기업들이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니까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인들과 또 기업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상점들이 망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상점들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도시의 시민들은 그때까지 돈은 이만큼 모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죠. 부자는 되었는데 쓸 데가 없는 상황,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스크루지가 깨닫습니다. 모두가 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구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캐럴시의 시장인 스크루지는 지금까지 외쳤던 자린고비형 부자가 되자는 주장을 바꿔서 적당하게 모으고 또 적당하게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해서 캐럴시의 시민들이 적당하게 모으고 또 적당하게 소비를 시작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 이야기를 이 동화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크루지가 등장하는 원작인 이 찰스 디킨스의 이 크리스마스 캐럴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크루지가 악착같이 돈을 모은 돈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죽으면 그 모은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선행을 베푸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죠. 경제, 돈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관련한 이 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구별 여행자라는 류시와 시인이 쓴 지구별 여행자에 나온 이야기 중에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죠.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이 군인들과 영국 기업인들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골프를 치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그 방해꾼이 누구냐면
원숭이입니다. 공을 딱 쳐서 공이 딱 떨어지면 어느샌가 원숭이가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 공을 집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던져놓는 거죠. 또 치면 또 나와서 그 공을 주워다가 다른 데로 던져놓고. 너무 화가 난 영국인들이 담장을 골프장 주변으로 높게 담장을 높였답니다. 그런데 벽타기 선수인 원숭이가 그 담장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쉽게 넘었죠. 계속해서 골프를 방해하는 원숭이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 영국인들이 이 골프 규칙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숭이들이 골프공을 주워다가 다른 곳에 떨어뜨리면 그 골프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골프공이 놓여진 곳에서 다시 골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홀컵이라고 하나요? 그 홀컵 주변에 원숭이가 공을 던져놔서 쉽게 넣을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홀컵 주변에 공을 쳐서 떨어뜨렸는데 원숭이가 그 골프공을 다른 데다 던져서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원숭이가 방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원숭이들의 수능에서 골프를 다시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인도에서 영국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그렇다는 거죠. 매번의 코스마다 원숭이가 튀어나와 골프공을 엉뚱한 곳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착각, 그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저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보고 또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보니까 전혀 다른 분인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쟁을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고 학살을 방조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면 하나님은 분명 두렵고 무서운 신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려다가 목차를 보고 그냥 덮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엉터리 천지 창조, 출애굽의 허구, 조작된 예수님의 족보, 예수의 가짜 출생지, 신약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다. 덮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저자가 지은 책인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교단도 있습니다.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교단이에요. 1830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이 교단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의 답이라는 목사님이 스콧필드 관주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무관계성,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 세상의 역사, 천지 창조부터 지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무죄 시대. 두 번째는 홍수 이전의 양심 시대. 홍수 후 바벨탑 사건까지를 인류 통치 시대, 아브라함과 요셉의 족장 시대를 약속 시대. 그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예수님 초림 전까지 큰 그 카테고리를 율법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 승천까지를 은혜 시대.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를 왕국 시대. 총 7가지의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각 시대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른 하나님이 다 다르게 그 시대마다 다스리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볼 본문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7 족속인데 뭐 키가 클 뿐이고 힘이 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일 뿐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 다 쳐서 죽이라고, 남자와 여자와 심지어 가축들과 모든 살아있는 그 생명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궁금점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했어요.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녀들,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자신의 욕구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들도 있었고요.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들의 제사 제도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악한 일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농업 기술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되면, 쉽게 말하면 그들을 본받게 되면,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7 족속을 잔인하지만 좀 무도하지만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지침을 내리셨어요. 무조건 적군이라고 다 죽이라, 다 진멸시켜라, 여호와와 가축들까지 다 그냥 다 몰살시켜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는 다른 지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뭐를 선언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고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족궁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먼저 선언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 다른 지침을 내리시는데
12절 14절입니다.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실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에돔 땅을 지나려 할 때 그 에돔 땅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족속들에게 화평을 요청하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에돔은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는 이유를 대시면서 그들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만나요. 아몰이라는 나라를 만납니다. 그 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이 전쟁의 지침인 화평을 먼저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들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지침 가운데 화평을 먼저 선언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반드시 진멸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또는 그에게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이나 접촉으로부터 구별된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가나안의 7 족속은 화평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생각으로는 부당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고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지만 그런 헤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이 헤렘과 관련하여서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0장 18절에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23장 3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죠.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7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헤렘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헤렘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헤렘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헤렘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헤렘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될 그 헤렘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렘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헤렘을 제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헤렘을 제거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애굽 땅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길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단 한 사람 다윗조차도 벌거벗은 여인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모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헤렘을 극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렘을 극복하지 못한 이야기들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유영만 교수가 쓴 이런 책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EBS 지식 채널 2에 어떤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 교수님이 이 책에 기록해 놨어요. 시속 0km라는 나무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이 핵무기 리틀 보이라고 하죠. 리틀 보이는 시속 320km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려 히로시마에 있는 8만 명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사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복구가 불가능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속 320km의 핵무기가 모든 생명을 앗아간 그 땅에, 그런데 단 하나의 생명체가 남았다고 이 동영상과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 생명체가 뭘까요? 바로 시속 0km로 자라는 이 나무만이 살아남았다라고 해요. 그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리틀보이가 떨어진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곳에 나무만이 그 자리에 100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태양과 물과 이산화탄소만을 먹고 자라갑니다.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향해서 자라는 나무만이 그 리틀보이의 무서운 파괴력 앞에서 0km로 자라지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그러나 0km지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헤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요? 하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믿음에 대한 의심과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조차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조차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발견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속 0km라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신앙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의심이 많이 들고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나는 시속 0km로밖에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을 바라본다면 상황과 환경, 심지어 리틀보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님을, 평안임을, 우리는 0km로밖에 자랄 수 없지만 그것이 진정한 미래를 여는 문이고 그것이 희망의 문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는 29장 12절 1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0km로 자라서 답답한 내 인생의 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미래와 희망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그 헤렘을 완전히 극복한 기도의 용사가 성경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3년 정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단 1시간도 쉬실 수가 없었어요. 머리 베고 잠을 청할 수조차 없는 그 바쁜 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적을 요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요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근데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랑 동일한 단어냐면요. 광야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이 광야로 내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탄을 만납니다. 사탄을 만나서 시험을 받아 이기시는 모습을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 광야를 찾아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 바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사명, 즉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못하게 막는, 저버리시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명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한적한 곳 광야를 찾아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힘들어 하셨고 그 유혹으로 시험 당하셨고 날마다 고뇌와 번민 속에서 몸부림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넘어진 것처럼 최고의 지혜도 소용이 없었고 그 용맹스러웠고 위대한 왕국을 세운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용기도 명예도 권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며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넘어진 것처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셨기에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이 신앙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심 기도의 필요성을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온 세계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온 세계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